오늘 이 자리에 함께한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코로나19로 인해서 정말 상상할 수 없을 만큼 힘이 듭니다. 모든 성도님들이 지금 마스크를 끼고 저를 바라보는 이 장면이 제가 지금까지 살아보지 못한 새로운 세상을 살고 있고, 여러분들도 지금까지 경험해보지 못한 초유의 일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지금 밖의 시대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예배를 드리는 이걸 가지고 우리가 예배를 어떻게 드릴까 고민하며 예배를 드리는 이 시간들이 아마 여러분의 신앙의 여정에 굉장히 기억이 남을 만한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우리에게 어려움이 올 때에, 전염병이 올 때에 누구에게 우리의 손가락이 가는 것이 아니라 이 시간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생각하게 하시고 전염병이 도는 이때에 우리의 거룩함을 회복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대부분의 교회가 예배를 영상으로 온라인으로 드리고 있습니다. 또한 교회 출입을 금할 정도로 우리는 매우 힘든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코로나19뿐만 아니라 우리 한국 사회가 매우 아픈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가정에서도 시어머니가 아프고 며느리도 아픕니다. 아버지도 아프고 어머니도 아이들도 아파합니다. 학교도 아프고 교회도 아프고 회사도 아프고 신문이나 방송에 온통 아프다는 이야기들 뿐입니다. 상하고 아픈 자를 위로해주는 곳이 교회인데 교회도 아픈 곳이 참 많습니다. 문화가 발달하고 복잡해질수록 사람들은 더 많은 고통과 아픔을 지닌 채 살아갑니다. 그래서 오늘 시대는 위로가 필요한 시대입니다. 현대경제연구원이 국내 10대 트렌드 중 하나로 고용, 주거, 노후 불안정이 상시화되면서 우리 사회는 위로가 필요한 시대다라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경제연구원이 발표하는 내용이 어떠한 내용입니까? 대개 매해 경제와 사회를 중심으로 주제가 선정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놀랍게도 그 중에 하나가 위로가 필요한 한국 사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만큼 우리가 아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아픔은 하나님을 떠나기 때문에 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비유 중에 탕자는 자기가 원하는 것을 세상이 채워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재산을 팔았습니다. 그 세상으로 나아갑니다. 하루 종일 환락 가운데 지나갈 때에 여기에 참 행복이 있다라고 탕자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세상은 탕자를 받아주는 곳이 아니었음을 깨닫는 데에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돈이 있을 때만 친구이지 빈털터리가 되었을 때에 아무도 가까이 하지 않았습니다. 가진 것을 빼앗으려고만 했지 도와주려고 위로해주는 것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의 성도들도 세상에 나가기만 하면 참 좋은데 교회 오면 답답해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에 있던 것들은 떠나가는 날들이 온다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완전한 것이 없습니다. 영원하지 않습니다. 세상 그 자체가 좋은 것이 아니라 성도는 세상을 믿음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저는 세상에서 가쁘라고 하는 사람도 대단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도 대단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살 기회를 놓치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인간이 되기 때문입니다. 모든 사람을 한 사람의 영혼으로 바라보아야 목회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전에 섬겼던 교회에서 목회할 때에 결혼식에 주례를 하게 되었는데 상대방이 강남에서 잘 나가는 손꼽히는 돈이 많은 집안이었습니다. 이 신랑의 집안이 불교 집안이라서 목사님, 결혼 예식 때 찬송하고 기도는 안 하면 안 됩니까? 주례만 하면 안 됩니까? 그렇게 말씀하시길래 그러면 그것은 예식이 아닙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예배를 위해서 많은 기도로 준비를 했습니다. 결혼 주례를 하면서
복음에 대한 말씀을 어떻게 불신자들에게 전할 수 있을까 참 많이 기도하면서 그런 결혼 예식을 준비했습니다. 남편 장로님이 믿음이 없어서 그렇다고 부인 권사님이 일주일 동안 금식하면서 기도로 결혼을 준비하셨습니다. 결혼식을 마치고 신랑의 아버지가 저에게 오시더니 목사님, 지금까지 수많은 결혼식에 참석해 보았지만 오늘처럼 감동적인 주례는 처음입니다. 라고 하시면서 제가 인생을 다시 생각해 볼 수 있었습니다. 죄송하지만 목사님, 그 주례 말씀하신 것 저에게 좀 주실 수 없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가지고 갔던 주례사를 그 신랑의 아버님에게 전해드렸던 적이 있습니다. 그분이 그걸 통해서 예수를 믿었는지 안 믿었는지 저는 알지 못합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믿음으로 담대하게 나갈 때에 하나님은 역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이 대단한 것 같지만 세상이 풍랑이 오면 인간은 흔들리는 물결 위에 나뭇잎 같은 존재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나라가 흔들리고 있지만 지금 정치권도 매우 혼란한 가운데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대단한 것도 한순간에 지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품 안에 있으면 언제나 안전한 것입니다. 이 세상 험하고 나 비록 약하나 늘 기도 힘쓰면 큰 권능 없겠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품을 떠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가나안으로 가는 길에서 광야로 다시 가는 것입니다. 은혜의 삶에서 상처의 삶으로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품을 제일로 삼고 주님의 손을 의지하는 성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고린도 교회를 향한 사도 바울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고린도 교회는 성령에 충만했던 교회입니다. 그래서 많은 은사를 받았습니다. 방언을 하고 예언을 하고 통역의 은사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뜨겁게 신앙생활을 한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니 주님을 나타내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그 받은 은사를 가지고 자신을 자랑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에게 책망을 받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가 바로 책망에 대한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리고 고린도후서에서 사도 바울은 이 책망받은 고린도 교인들을 위로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이 바로 위로의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자비의 하나님이시오 위로의 하나님이시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자비란 무슨 말입니까? 깊이 사랑하고 불쌍히 여긴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깊이 사랑해 주시고 불쌍히 여겨 주십니다. 우리가 애통해야 할 때에 불쌍히 여겨 주십니다. 주님께서는 제자들 보시며 너희들 왜 그랬니? 왜 도망갔어? 너는 그것이 문제야. 이렇게 지적하지 않으셨습니다. 그저 자비로 안아주셨습니다. 왜 안아주셨습니까? 제자들 사랑하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몇 해 전에 전 세계 안아주기 운동이 유행을 하지 않았습니까? 사람들은 안아줄 때에 위로를 받습니다. 자살하려고 준비하는 학생이 위로를 받고 자살하지 않겠다라고 SNS에 올린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삼성경제연구소에서 만드는 인터넷 잡지에 실렸던 내용입니다. 실화입니다. 1910년 호주의 시드니에서 쌍둥이 남매가 태어났습니다. 그러나 이 쌍둥이 남매가 태어나자마자 한 아기가 20분 만에 사망을 했습니다. 어머니는 의사 선생님에게 한 번만 안게 해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어머니는 입고 있던 가운을 벗고 태어난 아기를 몸에 꼭 안고는 나는 너를 진심으로 사랑한단다. 나는 너를 사랑한단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후에 아기의 작은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급히 달려온 의사 선생님은 죽은 아기의 경직 과정에서 반사작용이라고 말했지만 어머니는 그 아이를 2시간 동안 안고 우셨습니다. 그런데 2시간 후에 이 아이가 기적적으로 눈을 떴고 젖을 물고 어머니의 손가락을 잡았습니다. 세상 밖으로 나와서 스트레스로 죽은 이 아이에게도
위로가 필요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환난을 많이 받은 사람입니다. 매를 맞으면서도 감옥에 갇히고 물에 빠지고 돌에 맞기도 했습니다. 이런 환난을 겪으며 하나님의 위로를 받았습니다. 그렇다고 사도 바울에게 고난이 끝난 것이 아닙니다. 복음을 위해 고생을 하면서도 날마다 하나님의 위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늘 찬송을 부르며 감사하며 살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내가 환난을 당한 이유가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은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이 말은 내가 큰 환난을 만났는데 너희들 알지 않느냐? 어마어마한 환난을 만났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게 이런 위로를 주셨다. 그래서 내가 감사하며 산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러니 당신도 여러분들도 기도해라. 감사해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이다. 이렇게 위로하라고 나에게 환난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6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환난을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아멘. 내가 환난을 당하고 하나님의 위로를 얻었는데 너희도 이와 같이 위로를 얻는 자가 되게 하려고 하셨다는 말입니다. 엘리자베스 여왕 앞에서 어떤 여인이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왜 그러냐고 묻자 아이를 갖고 싶었는데 유산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여자가 우울증에 걸렸다는 겁니다. 그러자 엘리자베스 여왕이 그 여인의 손을 꼭 잡아주면서 나도 당신의 심정을 너무나 잘 안다라고 했습니다. 그 여인이 고백하기를 나는 엘리자베스 여왕이 얼마 전에 유산한 사실을 기억해내고 많은 위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나에게 우울증이 사라졌습니다. 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유산의 경험이 있는 사람이 유산당한 사람을 진심으로 위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파 본 사람이 아픈 사람을 위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녀를 잃어본 사람이 자녀를 잃은 사람의 마음을 알고 위로해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업에 망하여 길거리에 앉아있는 사람이 부도난 사람의 심정을 누구보다 잘 알고 위로해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왜 고난을 당하셨습니까? 여러분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 사건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다른 고난당한 사람에게 도와주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이 하는 말이 바로 그것입니다. 미국 코넬 의과대학에 발표해 보니까 환자들이 회복되는 과정들을 보면 어떤 사람은 회복이 빠르고 어떤 사람은 회복이 잘 안 되는데 이 원인을 연구해 보니 믿음이 있는 사람이 회복이 빠르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위로받은 사람이 회복이 빠르더라는 겁니다. 위로는 질병도 빠르게 치유하는 힘이 있습니다. 위로는 마음의 상처를 아물게 하고 새 힘을 주는 능력이 있습니다. 위로는 성도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래서 코로나19로 인해서 대구 지역이 참 힘든 가운데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위로의 메시지와 함께 연예인들 또한 많은 격려금과 위로금을 보내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참으로 이 시대가 위로가 필요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골든벨이라는 프로그램을 보면 학생들이 문제를 푸는데 마지막에 남은 한 여학생이 이제 한 문제만 맞추면 드디어 골든벨을 울리게 됩니다. 학교의 명예가 걸린 문제입니다. 그런데 마지막 문제는 어떻습니까? 꼭 어려운 문제인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순간에 답을 쓰지 못하고 어쩔 줄 몰라 하면 강당에 모이는 전교생들이 함께 합창을 합니다. 뭐라고 합니까? 괜찮아, 괜찮아 그러는 겁니다. 이 괜찮다는 말 한마디가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그 말 한마디가 전교생을 하나로 만들고 힘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 실패한 일이 참 많이 있습니다. 상처받을 일도 많고 넘어질 일도 많습니다.
그때 서로에게 이 괜찮아는 소리가 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바리새인은 괜찮아라고 하는 말을 하지 못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는 늘 남의 잘못에 대해 지적만 하는 선수였습니다. 늘 문제만 바라보고 자기 허물을 보지 못하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옆에 있는 사람들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사람들이 바로 바리새인이었습니다. 아내가 실수했어도, 남편이 실패하고 돌아와도 괜찮아 라고 말해주는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권 목사가 설교를 은혜 때 못해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괜찮아 할렐루야, 힘이 납니다. 조금 지난 광고인데 텔레비전과 라디오 광고에 아주 멋진 광고가 생각이 납니다. 딸아이가 집에 들어오는데 엄마가 밥을 차려줍니다. 그래서 딸아이가 묻습니다. 엄마, 오늘은 합격 발표일인데 안 물어봐? 그래, 엄마는 딴 이야기를 합니다. 뭐하니? 얘 식는다. 무슨 말입니까? 빨리 밥 먹으라는 말입니다. 너 합격 못해도 괜찮아. 네가 더 중요해 라고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참 멋진 광고 카피 아닙니까? 여러분, 일보다 사람이 더 중요합니다. 꽃보다 더 사람이 더 아름답습니다. 예수님께서 안식일보다, 율법보다 사람을 더 중요하게 여기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의 고난을 부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성경의 사도 바울은 이것을 그리스도의 고난이 넘쳤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우리 같은 죄인을 구원하기 위하여 당하신 예수님의 고난은 넉넉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위로도 넘치게 받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하나의 성도 여러분, 우리가 잘못할 때마다 율법대로 한다면 늘 지적을 받을 것입니다. 하루 종일 못한다는 이야기만 들을 것입니다. 율법은 칭찬이 없고 격려가 없습니다. 용서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우리가 부족해도 다 받아주셨습니다. 괜찮아 하고 받아주시고, 다음에 잘할 거야 하고 위로와 용기를 주시는 것입니다. 너희는 이 코로나19를 이길 수 있어. 너희는 승리할 거야. 너희는 할 수 있어. 이렇게 우리에게 위로를 해주셨습니다. 죄가 가득 찼음에도 잘 될 줄로 믿고 우리를 위한 십자가의 달려까지 달려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의 성도들은 교회 나올 때마다 주의 넘치는 위로를 풍성히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위로를 받아 서로 위로하는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고난당하는 자들 위로하여 복음의 용사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코로나19를 통해서 여러분들, 우리가 더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서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위하여 함께 중보하며 기도할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사순절 첫 주간을 보내면서 서로를 위로하고 함께 기도하는 하나의 성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